하시고 해서 많이 오셔서 함께 예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또 제 설교가 부족하지만 유튜브에 이렇게 올려놓으셨으니까 또 말씀을 되새김질 하시고 또 전도에도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5장 17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요한복음 5장 17절 말씀 같이 한 목소리로 받들어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17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시매. 아멘. 오늘 우리가 오늘도 일하시는 예수님이란 제목으로 우리가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 주시면서 내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주님은 어떤 분이냐? 주무시지도 아니하고 쉬지도 않으시는 분이다 하는 겁니다. 시편 121편 4절에 이렇게 나오는데 주님은 쉬지도 않으시고 주무시지도 않으시는 분이다. 계속해서 일하시는 분이다 하는 겁니다. 그러면 오늘 주님께서는 어떤 일을 하고 계신가 하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살펴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첫째, 예수님은 오늘도 쉬지 않고 어떤 일을 하고 계신가? 바로 천국을 만들고 계신다. 천국을 예비하고 계신다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로 3절까지 말씀 보면 주님께서 천국을 아직도 짓고 계신다고 그랬어요.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제14장 1절로 3절까지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아멘. 예수님이 지금 천국에 가가지고 그 천국을 지금 만들고 계신다는 거예요. 근데 그 천국이 완성되면은 우리를 데리러 온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아직 안 오셨기 때문에 지금도 짓고 계신다 하는 겁니다. 예. 그래서 그 영원한 천국, 새 예루살렘 얼마나 아름다운지 예수님이 계속해서 짓고 계신 그 천국, 우리가 그 갈날을 소망하면서 이 땅 가운데 살아가야 된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예수님은 오늘도 쉬지 않고 일하시는 분입니다. 오늘 저 천국을 짓고 계신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는요, 무엇을 하셨는가? 목수를 하셨어요. 많은 직업이 있지만 목수를 하신 것은 바로 뭔가를 만들고 짓는 것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 하신 일이다 하는 겁니다. 이 땅에 계실 때는 목수를 하셨고 지금은 가서 천국을 짓고 계시고 또 온 우주 만물, 이 땅에 우주 만물을 지을 때 예수님이 만들었다 그렇게 나오고 있어요. 하나님이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했지만은 그 말씀이 예수님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리고 삼위일체 하나님이기 때문에 세상을 만드실 때 아버지와 아들 성령이 하나 되어서 만드신 겁니다. 우리 골로새서 1장 15절에서 17절 말씀 보면요, 예수님께서 이 세상을 만드신 분이다. 그냥 마리아의 배에서 태어나셔서 이 땅에 33년 사시고 천국 우리 십자가 지시고 돌아가신, 그건 당연한 거고, 그 전에는 어디 계셨느냐? 온 우주를 만드신 분이다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골로새서 1장 15절로 17절까지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는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여기서 그는 누구냐? 예수님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러면 15절 보면은 예수님이 어떤 분이냐? 바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 그리고 16절 보면 예수님이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라 하는 거예요.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모든 것들이 다 예수님이 창조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위해서 창조됐다. 분명히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물론 하나님이 창조하셨지만 아버지와 아들은 하나라고 그랬고 삼위일체 하나님은 분리되지 않기 때문에 세상을 지을 때도 항상 함께 하시고 언제나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분리되지 않는다. 그래서 세상을 만들 때도 하나님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했는데 그 말씀이 누구냐? 예수님. 그래서 세상을 만드신 분도 누구냐? 예수님이다 하는 겁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도 보면요. 온 세상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지어졌다.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만물이 여기서 말씀이 누구냐? 1절 보면은 예수님을 가리키는 거예요. 1절 다시 한번 보면은 이 태초부터 계신 말씀,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는데 그분이 바로 또 하나님이다. 삼위일체 하나님. 그리고 그가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그 다음에 3절 보면은 모든 만물을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지었다는 거예요. 모든 것 중에 예수님이 짓지 않은 게 하나도 없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에 바로 하나님과 함께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아버지와 아들이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이시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주 만물도 누가 지었느냐? 예수님이 지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6일 동안 예수님이 지은 이 우주 만물도 이렇게 아름다운데 우주가 얼마나 넓고 광대합니까? 근데요 지금 예수님이 하늘 보좌로 올라가신 이후에 2000년이 지금 넘도록 2000년 가까이 뭘 짓고 계시냐? 천국을 짓고 계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짓고 계신 그 천국이 여러분 얼마나 아름답겠습니까? 6일 동안 지었던 이 세상도 이렇게 아름다운데 아직까지 완성 안 된 저 천국이 얼마나 아름답고 귀한 곳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때 이 땅에서 우리가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오늘도 일하시는 예수님, 바로 오늘도 천국을 짓고 계신다. 요한계시록 21장 22장에 보면은 생명수 강이 흐르고 12가지 보석으로 되어 있고 진주문에 황금길로 되어 있는 그 아름다운 천국, 주님이 오늘도 완성하고 계시고 짓고 계시는 것을 믿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쉬지 않고 일하신다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저 천국은 예수님이 이 땅에 재림하고 나서 이 땅에서 천년왕국이 이루어지고 예수 믿는 자가 먼저 부활해가지고 천년 동안 같이 왕노릇하고 그 다음에 천년왕국이 끝난 다음에 예수 믿지 않는 자들이 다시 부활을 합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자들은 천년 후에 영원한 천국 새 예루살렘으로 들어가고 예수 안 믿는 자들은 영원한 지옥으로 들어간다. 이렇게 분명히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믿는 영혼들이 이 땅에서 예수님을 믿으면요, 영이 구원을 받죠. 바로 천국으로 가는 게 아닙니다. 낙원으로 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낙원은 이제 천국의 일부죠. 그래서 그 영혼이 가서 그 낙원에서 잠잔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거기서 대기하고 있다가 예수님이 이 땅에 재림한다 하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처럼 새로운 몸을 입고 이 땅에 온다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 적그리스도의 순복하지 아니하고 말을 듣지 아니하고 이 땅에서 육육육을 받지 아니하고 또 신앙을 절개를 지켰던 사람들은 휴거되어서 올라가면서 그도 새로운 예수님같이 새로운 몸을 입게 되고 천년 동안 이 땅에서 왕노릇한다. 그 다음에 천년이 끝난 후에 믿지 않는 자들을 예수님이 부활시킨다는 거예요. 믿는 자들은 천년 전에 부활하고 그래서 믿지 않는 자들을 부활시켜가지고 그들도 영혼만 지금 음부에서 무저갱에서 고통받지만은 그들을 꺼내가지고 그들도 새로운 몸을 입혀요. 그 다음에 영원한 지옥에 집어넣는 것이 성경에 나오는 영적 진리라 하는 것입니다. 자, 그것은 제가 좀 이따 살펴보기로 하고 그래서 예수님이 그 새 예루살렘 천국은 지금도 짓고 계신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게 완성될 때 또 인류 구원의 역사가 완성되면서 예수님께서 반드시 우리를 그곳에 데려가실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 예수님이 오늘도 하고 계신 일이 무엇이냐? 영혼 구원의 일, 구원의 숫자를 채워가는 일이다 하는 것입니다. 바로 구원의 숫자를 완성해 가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시지만 다
다 천국 가는 게 아니라 하는 겁니다. 예. 자, 베드로 후서 3장 9절의 말씀 우리가 보면요. 예수님께서는 주님은 어떤 분이냐? 한 명도 멸망받지 않고 다 구원에 이르기를 원하세요. 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9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멘. 한 명도 멸망받지 않고 다 천국 가기를 원하시는 분이 예수님이다 하는 거예요. 왜냐? 지옥이라는 곳이 너무나 고통스러운 곳이기 때문에 거기 가서 영원히 고통받는 그것을 하나님은 얼마나 큰 고통인지 아시기 때문에 한 명도 멸망받지 아니하고 다 구원에 이르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예. 여러분, 지옥은 얼마나 무서운 곳인가요? 영원한 불타는 곳, 구더기도 죽지 않는 곳, 그곳에서 영원토록 아예 새로운 몸으로 부활해서 영원토록 고통받게 한다는 거예요. 원래 이 지옥은 우리 사람을 위해 준비된 것이 아닙니다. 마귀와 그의 사자들, 타락한 천사들을 위해서 지음받은 곳이다 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25장 41절 말씀을 읽어보면요. 마태복음 25장 41절 말씀 보면 마귀를 위해서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쫓아가지 않고 마귀를 따라가다 같이 가는 겁니다. 마태복음 25장 41절 같이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영한 불에 들어가라. 아멘. 예수 안 믿는 자들이 결국은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해 준비된 지옥 거기를 같이 따라가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원래 타락한 천사 하나님을 대항한 그 루시퍼와 그를 따르는 3분의 1 천사 타락한 자들을 이 땅으로 쫓아내시고 그 다음에 이 땅에서 마지막에 그들을 이제 지옥으로 놓기 위해서 영원한 불을 위해서 그렇게 준비해 놓은 거예요. 그런데 거기를 그 마귀의 유혹을 받아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떠나고 마귀를 쫓아가는 사람들이 같이 들어가게 되는 것이 바로 지옥이라는 것을 가르쳐 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영적 존재입니다. 영적 존재예요. 우리가 육신을 갖고 있지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합니까? 요한복음 6장 63절에 육은 무익하다 그랬어요. 살리는 건 영이다 그랬습니다. 우리 육신이라는 것은요 7, 80년 또 이 땅에 살다가 그냥 흙으로 없어지는 그런 거에 불과합니다. 정말 중요한 건 뭐냐? 우리 안에 있는 영혼이에요. 여기 있는 육신은요 이 땅에서 7, 80년 또 요즘 100년까지 살지만 그렇게 살다가 흙으로 들어가서 없어져 버리는 게 우리 육신입니다. 그러나 이 육신이 다냐? 아니에요. 이 육신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육신 안에 있는 영혼이 진짜 우리라는 거예요. 그 영혼이 영이신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면 구원에 이르고 그 영이 마귀의 영을 따라가면 지옥에 가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이 영적인 일이 여러분 얼마나 중요하냐 하는 겁니다. 예배 드릴 때도요 영적 예배가 돼야 된다. 성령 충만한 예배가 됩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우리 육신으로 드려지는 게 아니다. 물론 이제 우리의 몸과 마음을 다 주 앞에 드려서 찬양하고 예배하지만은 우리의 살아있는 우리 영혼이 우리 안에 영혼이 있다는 겁니다. 이 육체는 그릇에 불과해요. 용기에 불과합니다. 그 용기 안에 우리 영혼을 담고 있는 거예요. 그 영혼이 이 땅에서 살다가 하나님도 영이라고 그랬습니다. 보이지 않아요. 영이신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을 만나가지고 그 영혼이 그 말씀을 믿으면은 죄사함 받고 구원 얻어가지고 그 영혼이 하늘나라로 가는 겁니다. 그런데 그 영이 마귀도 영이에요. 타락한 천사니까 그 영적 존재 아닙니까? 그 마귀를 쫓아가다가 지옥으로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영이 얼마나 중요하냐? 이게 영적 싸움이다 하는 거예요. 우리의 육신은 정말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 영, 말씀이신 하나님도 영이라고 했어요. 말씀이신 하나님의 영. 보이지 않지만 그 말씀, 하나님의 말씀인 영을 내 영혼이 쫓아가고 그분을 믿고 그분을 따라가면 구원에 이르지만 우리의 영이 마귀의 영을 따라가면 지옥에 이른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이 성령 충만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영이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내 영혼이
구원받고 새 힘을 얻으면서 이 말씀이신 영을 따라 우리가 가다 보면 내 영혼이 구원받고 새 힘을 얻고 승리하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그걸 우리가 살펴보면요. 예수 믿는 사람은 이 땅에서 영이 살았다는 거예요. 육신은 의미가 없습니다. 그냥 흙으로 갈 뿐이에요. 우리 내 안에 영이 살았다는 거예요. 이 영이 산 영이 돼가지고 살아있는 하나님의 영이신 하나님 말씀을 쫓아가다가 이 땅을 떠나는 순간에 저 낙원에 가서 거기도 천국의 일부예요. 거기서 대기하고 있다가 예수님이 재림할 때 같이 새로운 예수님처럼 신령한 몸을 입고 이 땅에 부활해가지고 천년 동안 왕노릇한다.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나타났을 때 제자들이 예수님이 그 유대인들이 두려워가지고 문을 잠고 있었잖아요. 문을 다 잠고 있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어느 순간인가 벽을 통과해서 나타나십니다. 제자들이 깜짝 놀랐어요. 부활하신 예수님 모습이에요. 그래서 제자들이 어떻게 생각했냐면, 우리가 예수님의 영혼을 보고 있는 거다. 예수님의 영이다. 예수님의 영. 예수님 뭐라고 했나요? 아니다. 신령한 몸이다. 너 먹을 걸 갖고 와봐라. 그래서 먹을 걸 막 드셨잖아요. 물고기도 드시고. 그러니까 예수님 같은 신령한 몸은 어떤 몸이냐면은 벽도 통과하고요. 우주도 통과하고요. 막 순식간에 전 우주를 다닐 수 있는 그런 신령한 몸이라는 거예요. 그 몸으로 예수님이 재림할 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지금 영혼이 낙원에서 대기하다가 예수님처럼 신령한 몸을 입고 이 땅에 내려온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 신앙생활 잘하고 핍박을 받으면서 그 믿음을 지켰던 자들이 휴거되어서 올라가면서 변화된 몸으로 예수님같이 변화된 몸으로 올라가서 공중에서 주를 영접한다. 그리고 성경에 이 땅에서 천년 동안 왕노릇한다. 이렇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요한계시록 20장 4절에서 6절까지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0장 4절에서 6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천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리라. 잠깐만요. 이 사전 같이 읽겠습니다. 4장 5절 보세요. 좀 전에 한번 들어가보세요. 요한계시록 20장 5절, 20장 4절부터 다시 읽겠습니다. 20장 4절부터. 읽었었던 건가? 다시 한번. 요한계시록 20장 4절로 6절까지의 말씀에 보면은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부활에 이른가 하는 것들을 분명히 가르쳐 준다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20장 4절로 6절까지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지금 인터넷이 안 되네. 그 하던 걸로 들어가시죠. 파워포인트. 요한계시록 20장 4절로 6절까지 말씀입니다. 4절. 자, 읽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보좌들을 보니 거기에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를 증언함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자들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 아니하는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천년 동안 왕노릇하니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천년이 차기까지 살지 못하더라. 이는 첫째 부활이라.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천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리라. 아멘. 그래서 예수님이 재림할 때 그 죽은 영혼들, 낙원에서 있는 그 영혼들이 예수님처럼 새로운 몸을 입고 또 이 땅에서 예수님 잘 믿었던 사람들이 휴거돼서 올라가면서 몸이 변한 새로운 신령한 몸을 입으면서 이 땅에서 천년 동안 왕노릇 한다는 겁니다. 천년 왕국이에요. 그리고 그 천년이 지난 다음에 예수님이 어떻게 하냐? 예수 안 믿어서 지금 무적행과 음부에서 고통받는 그 영혼들을 다시 신령한 몸으로 또 부활시킵니다. 예수님 같이 영원히 죽지 않는 몸으로 부활시킨 다음에 지옥에 집어넣는 거예요. 그때가 완전한 지옥이죠. 자, 요한계시록 20장, 요한계시록 11절에서 15절 쭉쭉 넘어가면은
20장 11절에서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 피하여 간데 없더라.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의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바다가 그 가운데 죽은 자들을 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매 각 사람이 자기의 행인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그 다음에 15절까지.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니라. 이 불못이 영원한 지옥인 거예요. 그래서 다시 살려낸단 말이에요. 바다에서 빠져 죽은 사람, 또 모든 사람을 다시 살려내가지고 백보좌에서 심판합니다. 그래가지고 믿지 생명책에 이름이 없는 사람을 영원한 지옥으로 보낸다. 육신까지도 부활시켜가지고 보내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예수 믿어 구원받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가.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영원한 지옥에서 고통받는 것을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 이 땅에서 우리가 믿음 생활 잘하고 주의 말씀대로 살아가다 천국에서 주님과 함께 왕노릇하는 복된 존재들이 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도 그 일을 이루어 가십니다. 예수님은 그래서 한 영혼도 멸망치 않고 구원에 이르기를, 그 지옥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가를 알기 때문에 한 사람도 가지 않기를 간절히 원하시는 주님, 그래서 오늘도 구원의 숫자를 이루고 구원의 사역을 이루어 가시는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시다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다 예수님 믿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모든 사람이 다 구원받았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요, 그렇지 않더라는 거예요. 바울 사도가 주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에 이르기를 원하시지만 복음을 전해보면 다 구원받는 게 아니더라 하는 거예요. 데살로니가 후서 3장 2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3장 2절의 말씀 보면요, 복음을 전해보면 다 믿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아니다 하는 거예요. 데살로니가 후서 3장 2절, 듣는 모르겠네. 3장 2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또한 우리를 부당하고 악한 사람들에게서 건지시옵소서 하라.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니라. 구원받기를 원하시지만 복음 전해보면 안 믿는 사람이 더 많더라. 그래서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다 하는 거예요.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죠. 한 영혼도 지옥에 가서는 안 되는 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인데 그 마음을 다 어기고 가더라 하는 거예요. 엄청난 숫자가 지옥불로 들어가더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천사는요 3분의 1이 타락했죠. 물론 나중에 더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그러나 인간은요 지옥 가는 사람이 더 많습니다. 더 많아요. 왠지 아십니까? 마태복음 7장 13절에서 14절 말씀 보면요, 많은 사람이 멸망길로 지옥길로 간다고 했어요. 오히려 천국 가는 사람이 숫자가 적다고 했습니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 말씀 같이 한번 받들어주고 시작.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음이라. 아멘. 많은 사람이 예수 안 믿고 지옥으로 가더라는 겁니다. 지옥에 가서 고통받고 영원히 고통받는 사람이 너무너무 많다는 겁니다. 오히려 좁은 길을 가가지고 영생길, 천국길을 가는 사람이 더 적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믿음 생활을 잘해야 되는지 하는 것들을 우리에게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예수님 믿자고 할 때 얼마나 사람들이 안 믿나요? 다 세상길로 가는 거예요. 빨리 회개하고 주 앞에 돌아와서 믿음 생활 잘하고 신앙생활 잘해서 저 천국을 확증받고 이 땅에서도 주님 믿으면서 열심히 기도하고 신앙생활해서 주님의 아름다운 신부가 돼서 그렇게 돼야 그 시간도 얼마나 시간도 없는데 믿지 아니하고 세상으로 가가지고 교회 오라고 전도해도 받지도 않냐고 자기 마음대로 살다가 영원한 지옥에 불타는 사람들이 오늘도 너무너무 많다는 것을 성경은 가르쳐 준다는 것입니다. 여기 저희 박정남 목사님 계시지만 제가 어렸을 때 제가 듣던 얘기예요.
저희 어머님이 이 시집을 가셔가지고 예, 그 교회를 한동안 안 나가셨대요. 예, 이제 뭐 좀 눈치도 있고 예, 뭐 여러 가지 이제 위에 또 뭐 할머니도 계시고 이제 그러니까 뭐 주일날 일 생기면 안 나가고 예, 못 나가고 또 하다 보니까 이제 한 번 안 나가면 잘 안 나가게 되죠. 예. 그런데 어느 날 잠을 자다가 꿈을 꾸는데요. 많은 사람들이 산에 불이 났는데 그 산으로 막 웃으면서 춤을 추면서 막 기뻐하면서 불타는 산으로 막 올라가더라는 겁니다. 예. 그래가지고 깜짝 놀랐다는 거예요. 왜 산에 불이 났는데 사람들이 저 산으로 기뻐하면서 올라갈까? 나는 저리 가면 안 되겠다. 그래가지고 그때 저희 형하고 저하고 이제 있었을 때였는데 둘이를 데리고 좁은 길로 막 갔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꿈을 깼다는 거예요. 내가 교회 요즘 안 나가고 한동안 안 나가서 뭐 눈치 보고 부모님 눈치 보고 이렇게 하다가 했는데 안 되겠다. 믿음 생활 제대로 하고 좁은 길로 가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교회 나가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괜히 믿음을 지켜내니까요. 이렇게 되었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전도하면요. 오늘 예배 드린 사람이 많겠습니까? 예배 안 드린 사람이 많겠습니까? 예배 안 드리는 사람은 수없이 많죠. 교회라고 전도해도 교회 온 사람이 많습니까? 교회 안 오고 세상으로 사는 사람이 많습니까? 불타는 지옥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주님 말씀을 무시하는 겁니다. 죽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는 좁은 길을 누가 뭐래도 주일날 와서 예배드리면서 우리 회개하고 또 말씀을 배우고 찬양하고 예배하고 이게 좁은 길입니다. 그걸 내가 이걸 가야 우리 집안이 구원받는 거예요. 내가 가야 우리 자녀가 그 길을 가게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길을 우리가 가야 된다는 거예요. 외롭고 힘들어도 예수님을 따른 좁은 길을 우리가 살아가면서 여러분 영생길, 생명길을 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나중에 가보면 다 알아요. 우리가 전도하고 그렇게 찾아갔는데도 믿지 아니하고 살아갔던 사람들이 영원히 지옥에서 내가 그때 믿을 걸 하면서 아쉬워해도 아무 소용없다는 겁니다. 그들은 저 수없는 예수 믿어 천국 가는 사람보다 예수 안 믿어 지옥 가는 사람이 너무너무 많다는 것을 우리가 절대 잊어서는 안 된다. 우리는 외롭고 힘들지만은 이 믿음의 길을 계속해서 걸어가서 영생길, 생명길, 저 천국에 이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오늘도 구원의 숫자를 채워 가신다. 오늘도 세상에 멸망길로 가지만 그 중에서도 믿을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구원의 숫자를 오늘도 채워가시고 그 믿는 자를 통해서 전도하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시고 선교하게 하셔서 오늘도 영원 구원의 숫자를 채워가시고 영원 구원의 일을 쉬지 않고 이루어 가시는 분이 우리 예수님인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일에 쓰임 받아야 돼요. 외롭지만 가야 됩니다. 여러분 노아가 산에 방주를 하나님이 지어라 물로 세상을 심판한다. 그래서 산에다가 그 방주를 만들 때 얼마나 외로웠겠습니까? 얼마나 사람들이 비웃었겠습니까? 완전히 미쳤다고. 무슨 비가 와가지고 뭐 온 세상이 물에 잠긴다고 산에 배를 짓고 있는 미친 노인이 있다고 얼마나 여러분 웃었겠어요. 근데요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그 방주를 지으면서 얼마나 힘들고 여러분 요즘 그 노아의 방주를 그 미국의 어느 분인가 영국의 어떤 분이 그 똑같이 길이대로 지었대요. 근데 엄청나게 크다더라고요. 축구장 몇 배가 들어가고 막 그걸 지어가지고 관광객을 유치하고 있다는 그런 얘기 들었습니다. 그 큰 배를 산에 나무 요즘 같은 기술이 어디 있어요? 그냥 나무를 깎아가지고 욕창을 발라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것을 지었던 노아와 그 8식구는 구원받았지만은 그것을 보면서 비웃고 웃었던 모든 사람들은 다 지금 물에 빠져 죽었잖아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과거에는 하나님 물로 세상을 심판했지만 마지막에는 불로 심판한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이 마지막에 불탄다.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은 구원한다. 그래서 우리 믿음 생활 잘하고 신앙생활 잘해야 된다. 우리는 그걸 믿고 이렇게 예수 믿고 열심히 하는데 믿지 않는 사람들 볼 때는 막 비웃는 거예요. 뭐 성경 말씀에 말씀이 나왔다고 그게 다냐고. 예수님 온다고 하더니 뭐 2000년이 돼도 안 왔는데 뭐 언제 오시냐고. 그냥 해놓은 이야기지. 안 믿습니다. 안 믿어.
근데 우리는 부족하지만 소수지만 좁은 길을 가면서 그 말씀을 믿고 의지하고 계속해서 기도하고 이 믿음의 길을 따라가고 있는데 여러분 이 좁은 길이 바로 영생 길인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주님 오늘도 구원의 숫자를 채워가는데 로마서 11장 25절로 27절 보면은 구원에도 길이 있다는 겁니다. 구원의 길이 뭐냐? 방법이 있는데 먼저 이방인의 충만한 숫자를 채운 다음에 그 다음에 바로 유대인을 구원하신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원래 복음이 유대인에게 갔지만 유대인이 거부하고 예수님을 죽이고 교회를 핍박했기 때문에 그 복음이 이방인에게 먼저 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방인의 선교가 완성되면은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면 마지막에 유대인들이 시기와 질투가 나는 거예요. 아 예수님도 결국은 우리 유대인이고 12사도도 유대인이고 우리 유대교에서 출발한 건데 아 정말 예수님이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었구나 우리가 잘못했구나 그걸 마지막에 믿고 돌아오면서 구원이 완성된다. 로마서 11장 25절에 27절 말씀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1장 25절에서 27절까지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다 하면서 이 신비를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 신비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더러는 무둔하게 된 것이라.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리라 기록된 바 구원자가 시온에서 오사 야곱에게서 경건하지 않은 것을 돌이키시겠고 27절 내가 그들의 죄를 없이 할 때에 그들에게 이루어질 내 언약이 이것이라 함과 같으니라. 그래서 이방인의 충만한 숫자가 다 차면 그때 유대인이 예수 믿고 예수님 품으로 돌아온다. 지금도 여러분 지금은 이방인의 충만한 숫자가 채워지는 시기입니다. 선교의 시대예요. 그래서 로마가 복음화되고 유럽이 복음화되고 미국이 복음화되고 그 복음화가 우리 한국까지 들어오서 전 세계로 막 퍼져나가고 지금은 중국, 인도가 막 불같이 일어나고 이방인의 충만한 숫자가 지금 채워지는 시기입니다. 근데 숫자가 하나님 볼 때 다 채워졌다.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되냐? 유대인의 남은 자들이 돌아와서 구원이 완성되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의 재림이 임한다.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전도의 역사, 선교의 역사를 감당하며 오늘도 쉬지 않고 일하시며 영혼구원의 일을 이루어 가신 주님 앞에 쓰임받기 위해서 계속 기도하며 또 전도하여서 하나님의 일에 귀하게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주님께서는 오늘도 어떤 일을 하고 계시는가? 바로 영적인 일을 하면서 마귀를 쫓아내고 병을 고치고 하나님의 능력의 이 사역들을 감당한다 하는 겁니다. 요한일서 3장 8절 말씀 보면요, 예수님께서 하시는 일을 오늘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8절 말씀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3장 8절 시작.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악한 사탄 마귀를 멸해서 이 땅 가운데 질병을 거치고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고 오늘 본문 말씀도 38년 된 병자를 안식일 날 고치니까 유대인들이 왜 안식일 날 병을 고치니까 다른 날 고쳐야지 라고 하니까 예수님이 주신 말씀이에요. 내 아버지께서 지금도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안식일 날 병을 고치는 건 괜찮다. 그 외식적으로 하지 말라 하면서 38년 된 그 병자를 예수님께서 고쳐주셨다는 거예요. 오늘도 여러분 주님은요 수많은 질병으로 고통받는 자 또 마귀에 의해서 더러운 귀신에 의해서 고통받는 자 그 사람들을 치유하며 회복하는 역사를 믿는 자를 통해서 이루어 가신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요 예수님은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한 일을 하겠고 나보다 더 큰 일을 하리라 분명히 말씀했어요. 그래서 베드로도 죽은 자를 살리고 바울도 죽은 자를 살리고 병자를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고 하나님의 아름다운 사역을 이루어간 것처럼 오늘 믿는 자인 우리도 이 하나님의 역사를 반드시 이루어가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제가 지난번에 한번 설교를 했는데 브라질 선교사님 원준상 그 선교사님이 요즘 아주 귀한 사역을 전 세계적으로 다니며 하시더라고요. 근데 이번 주에 여기 수원에 우리 가까운 교회에 10분밖에 안 됩니다. 그 교회에 화요일 날하고 수요일 날 이렇게 집회를 하시는데 우리 교인들이 수요일은 우리가 예배 드리기 때문에 안 되더라도 화요일 날 저녁에 시간 되시는 분 한번 갔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아직 교회 차가 우리가 지금 준비하고 있는데
이제 차량이 이제 봉고차를 우리가 신청을 해놨는데 이제 오면은 그 차로 가고 못 오면은 제 차하고 여러 몇 분들을 나눠가지고 태워가지고 같이 가서 좀 은혜 받고 또 기도 받고 그런 시간을 좀 가졌으면 하는데 한번 시간 화요일 저녁에 또 한번 시간 내셨으면 합니다. 예. 지난번에 제가 한번 그 김포에서 이렇게 집회를 참석했는데 아주 못 듣는 귀를 못 듣는 사람이 어려서부터 못 들었대요. 고막이 파열돼가지고 한 50몇 년 못 들었는데 들린다는 겁니다. 그 다음날 와가지고 들린다는 거예요. 뭐 그런 일만 있는 게 아니고 뭐 이 비만 환자들이 살이 이렇게 외국 사람들이 이런 사람 많잖아요. 근데 기도받고 이 살이 빠져버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한 며칠 참석했는데 뭐 30kg 빠진 사람도 있고요. 아주 기적이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이제 몸이 아주 건강해지고요. 거기에 참석하면은 하나님의 그 치유의 역사들을 감당한다. 그분도 그렇게 기도를 많이 하다가 능력을 받아서 사도 같은 그런 일들을 감당한다는 거예요. 오늘도 여러분 우리가 이 영적인 일에 눈을 떼야 됩니다. 성령 충만하여 하나님으로부터 능력을 받고 병을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고 하나님의 아름다운 일들을 이루어갈 때 주님께서 오늘도 하시는 그 일에 우리가 쓰임받는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들을 기억하면서 오늘도 쉬지 않고 일하시는 주님을 바라보고 저 천국을 짓고 계시고 또 이 땅에서 구원의 숫자를 완성하고 계시고 이 땅에 병든 자 고통받는 자 또 귀신들로 고통받는 모든 영혼들을 자유케 하시고 회복시키시는 주님의 일들을 우리가 함께 주 안에서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쉬지 않고 일하시는 주님, 영원한 천국을 오늘도 만들고 계신 주님, 그 천국이 완성되면 우리를 데리러 오신다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항상 소망을 가지고 살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이 땅에서도 구원의 숫자